오늘 말씀에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종교개혁을 일궈내었던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다음에 무엇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다면 나는 감사를 넣고 싶다. 세상을 바꾸었던 마르틴 루터, 세상을 개혁했던 그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가 너무나 큰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 뉴욕 타임즈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신문 기사로 올렸습니다. 그 기사는 뭐냐면 감사와 행복의 상관관계, 그것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그룹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대상을 실험했는데 한 그룹은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 5가지의 감사만 적어봐라. 대단한 감사가 아니어도 된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괜찮다. 일주일에 딱 하루 앉아서 5가지의 감사를 적어봐라. 그래서 한 그룹은 감사가 전혀 없는, 그리고 한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 5가지의 감사를 기록하는, 이렇게 2달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만나서 행복 지수, 정말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2달 후에 비교해 봤더니 비록 일주일에 한 번 5번의 감사를 기록한 것 뿐인데요. 감사를 전혀 고백하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 지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삶에서 행복을 자주 느끼고 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잠도 일찍 들고 일찍 일어나는, 그리고 숙면하는, 그리고 하루의 피곤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것은 뭐냐면 감사와 행복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13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 감사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감사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문에서 느꼈던 것처럼 감사를 통하여서 행복까지도 추구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그리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죠? 무비보셋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의 손자이고 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다윗과 함께 엎드려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는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나아가서 감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8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 가문의 종이었는데 그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다윗 왕 앞에 데려갔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 시바냐? 예, 제가 시바입니다. 혹시 네가 섬겼던 그 사울 왕의 가문, 그 가문에 남아있는 자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 제가 한 명 압니다.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된, 그가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패하고 다 전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운의 소식을 전해 듣는, 그래서 가문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무비보셋을 키웠던 유모가 급히 도망치다가 결국 떨어뜨려서 결국 두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요, 태어나기를 사울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장애를 가지게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 로드발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저 시골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은 5살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요. 할아버지 그 사울의 가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윗 왕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 저 시골 마을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어쩌면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하며 조용히 칩거의 생활을 했던 자가 무비보셋입니다.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혹시라도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가문인 나를 알아보지는 않을까? 항상 초조한 마음으로 그는 은둔하며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드디어 다윗 왕이 나를 불러서 복수를 하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왕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의 이야기는 무비보셋이 아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훨씬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괴로움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이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일들은요,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을 죽인 사건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다윗이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블레셋과 싸웠던 그 블레셋 땅으로 망명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시퍼렇게 겁에 질린 얼굴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 말하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를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토지를 내가 다 돌려주마.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해라. 이 말은 너는 이제 내 왕자처럼 가장 내 측근이 되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깜짝 놀랍니다. 8절의 고백이에요.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상황적으로 보아도
그리고 오늘 무이보셋이 고백하는 이 뉘앙스를 들어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무이보셋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게 뭐라고 거의 죽은 개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선대를 베푸시는 겁니까? 이 말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할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돌려받게 되고 그리고 왕의 아들, 왕의 자녀의 대우를 해준다. 11절에 보면 실제로 무비보셋은 왕자와 다름없이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다윗과 식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비록 자기가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가문이 망했습니다. 비록 그의 출생은 화려했지만 그는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는 절뚝발이 신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장애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치부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 다윗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저 시골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비참한 운명을 탓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조용히 살려고 했던 그였는데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를 불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슴 벅찬 소식을 듣는 겁니다. 내가 다 돌려주마. 이제는 숨어 지낼 필요도 없고 이제는 염려 가운데 살 필요 없다. 당당하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누리라. 내 사랑을 받으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자신을 존귀한 자로 새롭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 있었던 모든 감정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엎드려 다윗 왕 앞에 있는 그 모습은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비보셋처럼 감사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나에게 베풀어준 그 과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여러분, 이 감사가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가 보여질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과분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세상과 다른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걸 맡기다니, 나 같은 존재 이런 자리로 불러주다니. 이건 세상의 감사와 구별된 감사인 것이죠. 오늘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은총,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에게 베풀고 싶다. 나도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은혜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엎드려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 고백.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나를 이 임금이 승승장구하시는 이 임금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후대하시는 겁니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는 고백은 왕이요, 저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요, 저는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왕에게 조금도 보탬이 안 되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일 뿐입니다. 제가 오히려 왕 옆에서 식사를 한다면 사람들이 수근거릴 수 있습니다. 왕의 체면, 왕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존재를 왜 옆에 두시려는 겁니까? 저는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다윗 왕 앞에 엎드렸던 무비보셋의 모습은 겁에 질린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요. 그런데 그 다음 다시 엎드려서 왕에게 고백할 때의 그 모습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도 못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엄청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안경이 있는데 그 안경은 은혜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노란색이면 노란색.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베드로 그리고 그 밖에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흉볼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저렇게 시골 촌뜨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마다하지 않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이런 무능한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는 것은 은혜로 보면 감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면 시험거리가 되고요.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가죠. 은혜를 보면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될 일인데 감사하기는커녕 근심하고 슬퍼하고 시험에 빠져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인식할 때 보여지는 그 은혜로만 보이는 선물이 있거든요. 은혜로만 보이는 감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감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인식하면 깨닫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무능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내가 이렇게 무능했던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무능한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그 엄청난 선물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합니다. 나보다 내가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분이 오실 거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분이 오시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꽤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은혜 위에 은혜야 라고 말할 때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성공하니까 이게 은혜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보일 때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정한 선물이야.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얻는 것처럼 더 복된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잘 될 때, 내가 좀 잘 풀릴 때 은혜 받았어.
내 귀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아,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그것도 은혜가 맞습니다만은 내가 잘 되는 것, 좋은 소식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정말 무능한 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조건 없는 자, 그에게 작은 것이라도 주는 것이 은혜지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될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여러분 은혜의 안경을 탁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무이보셋이 다윗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조금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가 늘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럼?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은혜 받은 걸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치 과거의 추억 정도로 넘겨두고 오늘의 자리에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 맞지? 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추억으로 놔두고 오늘의 현실에서는 마치 은혜가 없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지금의 현실 속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인식할 때 감사가 회복되죠. 그런데 은혜를 유지해야 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더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걸까? 은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냐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 들어볼게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무비보셋, 두 다리를 절었던 장애인 이 사람은 그럼 그 은혜를 유지했는가? 정답 말씀드리면 예스입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첫 절이 3절이에요. 그리고 끝절이 13절입니다. 첫 절에도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다라고 수식합니다. 마지막 절도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 앞에 가로 뒤 가로가 다리를 절었다. 다리를 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어쩌면 다리를 저는 존재입니다. 장애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오류가 하나 있거든요. 그 오류가 뭐냐면 그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에 유명한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호의를 계속 주면 그 호의가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계속되면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당연한 걸 줄 알고 그 첫 은혜가 다음에는 작은 은혜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왜 이렇게 가치없게 보이고,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은혜를 안 주시는 거지? 주신 은혜가 야박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은혜가 당연한 권리처럼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안 주시는 거야? 처음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었는데 나중에는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은혜의 무감각증이 생긴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짐이 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자를 일꾼 삼아 주신 것이 그렇게 감격이었고 그렇게 은혜였는데 왜 나에겐 이런 짐을 주시는 거야? 오히려 그 은혜가 어깨에 얹혀진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비보셋은 성경에서 강조하듯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애인 무비보셋이 나는 두 다리가 별로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왕의 자리에 앉아,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도 아마 내 그 옆에 있는 식탁에 있는 다른 왕자들과 비교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나를 왕의 식탁에 불러준 다윗의 은혜가 너무 컸죠. 그런데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자기 자리가 좀 끝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구나. 다윗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은혜를 줬지만 그 수준은 지 아들 더 좋아하고 말이야. 나는 저 뒤에 앉게 하고 똑같은 거지 뭐.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구석 자리에서 불평합니다. 맨 끝에 맛없는 자리에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말이지. 고기가 있는데 저쪽에 앉게 해줘야 되는데 안 주고 말이지. 이런 거죠. 왕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늘 부족한 존재, 그 자리에는 도저히 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했다는 것이죠.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그 두 다리를 절며 나아가서 앉을 때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에 그 은혜를 계속 감지했고요. 그리고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 두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니,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니. 장애가 있다는 그것이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건 하나 터져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그래서 왕이 될 것 같이 탁 터지는 순간 정말 순식간에 마음이 다 아들 압살롬에게 다 갔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아주 뭐나 챙길 거 없이 그냥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측근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왕의 식탁에 앉는 그 측근인 무비보셋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쫓아가지 못했어요. 다윗이 급히 도망을 갔는데요. 그때 이 오늘 본문에서 야,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없냐 할 때 그때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이 음식물을 바리바리 싸갑니다. 포도주와 떡과 과일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다윗 왕이 도망가는 산에 쫓아갑니다. 급히. 그리고 그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왕이요,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네가 섬겨야 되는 그 무비보셋, 그는 어디 갔냐? 왜 같이 안 왔냐? 그가 나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측근인데 나와 함께 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너와도 오지 않았다면 왜 그런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9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시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무비보셋이 변했습니다. 왕이 쫓겨나고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기가 남아있는 그 전에 사울 왕의 가문이 자기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지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내가 그놈을 불러다가 내 식탁에 앉혀놓고 그렇게 아들처럼 대했는데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사울 왕이 가졌던 그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는데 그 재산, 그 땅 너에게 다 주마. 고맙다. 그리고 강을 건너 도피합니다. 거짓말한 거죠. 자, 그런데요.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죠. 반역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으로 복귀되어 돌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맞이하냐면 아까 그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죠? 봤더니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간 그날부터 수염을 자르지 않고 씻지 않고 옷을 빨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못 쫓아간 거지 그 마음은 다윗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묻습니다. 너 왜 함께하지 못했냐? 라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예,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는 두 다리를 절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함께 말을 타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제 종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거짓골하고 이런 모습을 있으니까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무비보셋의 말이 옳은 거예요. 저희가 정말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다윗을 그리워하며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시바가 저를 속여서 제가 왕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비록 장애가 있어서 왕에게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제에 왕을 쫓아가지 못한 것, 이건 큰 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건 큰 죄입니다. 그러니 왕이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건 이유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임금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저는 사실 이미 전에 죽었어야 할 존재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저를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 목도로 가셨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저를 매일 오정오정 뒤뚱뒤뚱 걸어왔을 때 옆에 앉혀주시던 그 은혜를 제가 어찌 있습니까? 제가 더 이상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왕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왕이요, 다윗 왕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왜 또 그 얘기 꺼내냐? 왜 또 그 얘기 꺼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맨날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면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개보다 못한 저를, 이런 장애인, 감사합니다. 맨날 그런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거짓골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말하는데, 야, 그만 좀 해라, 그만. 그 말 좀 그만해라, 그 말 좀. 알았다. 그러면서 시바에게 줬던 그 땅을 나눠 가져라. 네가 못 찾아간 것도 너의 모습이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 그 땅을 나눠 가져라. 그때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나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신 그것만으로 전 됐습니다. 고사합니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두 다리의 장애는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애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종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 불이익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나에게 주신 그 아픔, 그 장애, 그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왕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장애가 하나님이 주신 장애라면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보다 어쩌면 내 주권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잃어도 이전보다 주신 은혜가 조금만 낮아져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이전만큼 안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가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주권을 강조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 욥의 고백,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주시고 다 가져가시는 분도 주시라면 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차별하시는 거죠? 왜 저 사람보다 낮게 조금밖에 안 주시는 거죠? 내가 주인 되고 내 주권을 강조하면 감사는 작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은혜를 가진 것도 불편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고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두 다리를 절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왕의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도 비교하며 불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많이 한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것을 선언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선언이 작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두 다리를 절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권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주권을 생각하며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며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며 살 때 은혜가 작게 여겨지고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 것이죠. 은혜와 감사를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오해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행복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2019년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